방언, 또 예언, 병고침, 믿음, 뭐 이런 여러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또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요즘 같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될 은사,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게 뭘까? 바로 영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인데 여러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이거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런 분별이 필요한가? 마가복음 1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그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할 거다? 미혹할 거다. 미혹이라는 말이 속아 넘어갈 거다.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이분이 진짜 재림 예수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넘어가 버려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저분 지금 사기치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딱 알고도 안 넘어가는데 모르니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말세에 있게 될 징조, 실제로 그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만도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50분, 쉬운 분이 넘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더라 혹은 저기 있다더라 하여도 제발 믿지 마라. 어떻게 이만희가 예수님이에요? 제발 믿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제발 믿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라 할 것이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돼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미혹을 받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분별력을 잃어요. 이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이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헤브론으로 가고 싶다는. 헤브론을 왜 가는가? 자기가 전에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을 때 3년을 거기 있었는데 3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예상이 없었으니까 언제까지 거기 있을 줄 모르고 그술이라는 땅에 있을 때 자기가 만일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 이 섬긴다 영어로 서비스, 이게 바로 경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 헤브론으로 보내주세요. 저 거기 가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이행하랍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다윗은 예배라면 둘째라면 서러워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자기가 뭐 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하니 말릴 뭐 그런 게 없죠. 어유 가거라, 얼른 가거라, 가서 예배 드리거라, 제사 드리거라, 하나님을께 했던 약속 지키거라 하고 이제 보내줘 버리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하려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려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 좋아하는 일이 뭔데요? 분열.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 부부지간을 분열, 부모와 자식 간을 분열, 공동체를 분열, 이 나라를 분열, 동과 서로 분열, 세대 간의 분열,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분별력을 잃으니까 결국은 마귀 좋아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라. 또 한 사람, 분별력을 잃은 또 한 사람, 12절에 보니까 아히도벨,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한때 다윗의 모사였죠. 다윗의 모사. 이 모사라는 말, 카운셀러,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 모사라는 말,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의논관 혹은 자문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대소사간에 나라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어떤 의견이 필요하면 가까이에 두고 그 지혜를 묻고 생각을 묻는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멍청한 사람이겠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아히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중에 또 나와요. 이 아히도벨은 정말 IQ가 엄청 높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멘사 회원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을 참 좋아했고 아히도벨에게 늘 어떤 정책을 묻기를 원했고,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분별력을 잃으니까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영 분별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 분별은 지식이나 훈련이나 이런 거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영리해도 영 분별 없습니다. 영 분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혹돼 버립니다. 압살롬에게 미혹돼요.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마지막 사람, 분별력을 잃은 마지막 사람 누군가, 압살롬에게 초대받은 200명이 몽땅 압살롬에게 끌려갑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그냥 갑니다. 압살롬이 지금 이 헤브론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모르고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200명 중에는 여전히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다윗과 굉장히 친밀한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00명이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압살롬과 더불어 왕을 거역하는 대열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요.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게 분별력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저 따라가기만 해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헤브론에 왜 가는지, 헤브론에 가서 진짜 뭐 하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냥 오자대.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할 건데? 뭐 몰라? 그저 따라가기만 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난주까지 5주간에 걸쳐서 저희 교회의 비전을 나눴어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묵상하는 교회, 또 제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이 5가지 비전을 매년 나눕니다. 매년 신년이 되면 1월 첫 달은 계속 비전을 나눕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왜 그리 가려고 하는지, 이 교회가 거기 가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건지, 뭘 보려고 하는 건지,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온 교우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수동적인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아 진짜 저 비전 좋네, 야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묵상하는 교회, 와 좋네, 그래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맞아 그게 교회지, 선교하는 교회, 아 좋다, 정말 이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거기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이 비전을 이루는 동력자로 서달라고, 그래서 이 비전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저 따라가기만 하지 않도록, 분별하도록,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공동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괜찮은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압살롬에게 청함받은 200명은 어땠다고요? 그저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희선 목사님이 가장께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왜 가는지, 거기 뭐 하러 가는 건지, 거기를 내가 지금 거기 가면 뭐 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가는 거죠. 근데 분별력을 잃으면 그저 따라가기만 하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다윗을 어쩌다가 이 분별력을 잃었을까요? 그 똑똑한 아이도벤은 어쩌다가 분별을 잃었을까요? 자, 분별력을 잃게 되는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압살롬의 모양입니다. 압살롬이 너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헤브론에 가서 뭐 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그러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예배하겠다는데 설마 거기 가서 쿠데타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압살롬의 모습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자 1절 모습, 15장 1절에 압살롬이 굉장히 왕자로서의 어떤 권위 있는 정말 폼나는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들을 타고 다니고 병거가 있고 50명의 호위무사가 함께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무슨 왕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굉장히 성실한 모습입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몇 년 동안 하는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의 기준에서는 4년이고요. 다윗의 기준으로 보면 40년. 이게 번역이 4년 만에 혹시 각 주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40이라 함 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윗의 기준으로는 40년이고 압살롬의 기준으로는 4년 동안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4년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4년 동안. 누가 그의 성실함을 의심하겠습니까? 4년 동안 새벽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그분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누군가가 송사할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판할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관심을 가져줍니다. 애정을 보여줍니다. 3절에 어떤 문제로 이제 재판을 청하러 왔다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말이 옳고 바르다.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당신이 맞네, 당신이 옳았네, 당신이 틀리지 않았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데 압살롬은 무조건 네가 옳다고 해줘 버립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한 나라의 왕자가 자기가 옳다고 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고맙다고. 절을 하면 압살롬이 또 얼른 또 5절에 보니까 절하지 말라고 겸손한 척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춰줘요. 그런 식으로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왜 도적질을 당했을까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냐고요?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뭐냐고요? 나에게 좋게 대하면 마음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광명의 천사라는 게 아니고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꾸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말들을 타고 다니고 50명의 호위무사가 있고 막 자기한테 막 입을 맞춰주고 자기한테 옳다고 해주고 자기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훔치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괜찮으니까. 외모가 일단 밖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택한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모르고 갔습니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좀 보고 싶다 그래. 이새에게. 네 아들들은 좀 보여주라. 첫째 엘리압이 나타났어요. 장자 엘리압. 사무엘이 반해버립니다. 그 용모, 그 신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집도 좋고, 이야, 사무엘이 마음이 혹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조심해라 그래요. 분별력 잃지 마라 이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지금 분별한 겁니다. 사무엘이 무슨 분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속아 넘어갑니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중심을 볼 수만 있다면 누가 속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놈의 눈이 말썽이라. 그래서 외모를 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그럴듯한 모습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저희 자녀들이 대학생 신입생이 됩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돼서 이제 학교에 처음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아세요? 신천지입니다. 이들은 뻔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이들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설문조사, 특히 설문조사를 가장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죠. 선배라고 후배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조심하라고 일러주세요. 우리 지은자매, 지혜자매로 와 있는데 조심해. 네? 설문조사 한다 그러면 뭐가 됐든 하지 말고. 알았지? 자, 두 번째, 왜 분별력을 잃게 되었을까? 자, 다윗 봅시다. 다윗이 원래 분별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분별력을 잃었어요. 왜 그랬는가? 안락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평안해요. 모든 게 부족할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다 평안해졌어요. 10대, 다윗의 10대, 그런 아버지 집에서 목동 양을 쳤어요. 평범하죠. 20대, 그는 드디어 엘라 골짜기에 있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면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다윗을 찬양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예, 여러분이 아는가 한번 보려고. 예. 아, 진짜로. 여인들이 부른 찬양이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노려보기 시작하고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고 다윗에게 암살단을 보내고, 그로 20대 그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들에서, 동굴에서 20대를 그렇게 보냅니다. 30대 그는 드디어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요. 40대 그는 여러 주변의 나라를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한 번 싸우면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자, 사무엘하 8장 6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베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번 더 나와요.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다가 수비대를 두었는데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40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워놓습니다. 50대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50대 그때부터 다윗이 이상해집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암논 그의 장자가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했는데 내버려 둡니다. 그걸.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암논이라는 형을 살인을 했는데도 내버려 둡니다. 다윗이 이상해져요.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길 원하죠. 모든 것이 안정되길 원하죠. 그때부터 분별력이 감퇴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장 이 분별력이 예민했던 때가 언제인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20대. 가장 그가 고난과 눈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분별력이 아주 예민해져 있었어요. 모두가 다 지금이야말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라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어떻게 건드리냐면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옷자락을 베요. 근데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어땠다고요? 마음이 찔립니다. 양심이 찔려요. 그렇게 분별력이 예민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사방이 성가신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냥 평안해졌을 때 갑자기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가고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쐬다가 한 여인을 보고 혹 가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이제 됐다. 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지. 아람도 에돔도 다 이제 내 앞에서 무릎 꿇었는데 이만하면 됐지. 그때부터 다윗의 분별력이 감퇴되기 시작합니다. 무디어지고요. 둔해지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분별이 안 돼요. 자, 그럼 아히도벨 이야기를 할까요? 아히도벨은 그 똑똑한 양반이, 그 명석한 양반이 왜 분별력을 잃게 되었을까? 아히도벨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과 어떤 사이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하 23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엘리암. 그럼 이 엘리암이 또 누군가 보셔야죠. 사무엘하 11장 3절. 제가 그걸 안 썼네요. 사무엘하 1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책으로. 우리가 지금 15장을 봤는데 사무엘하 11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 다윗이 범했던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엘리암. 그리고 그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히도벨하고 바세바의 관계가 뭐예요? 할아버지하고. 그림을 그려줘서 설명을 해요. 아히도벨하고 바세바하고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녀. 여러분,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어떻게 하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라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드러내놓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딸아 사랑해 이런 말. 근데 제 아내가 손녀를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전화기에 대고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낯설어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런 말 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손녀를 다윗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더럽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마음속에 정말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했던 이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나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배신을 느끼죠. 자신의 손녀딸인 걸 알면서도 그랬구나.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린 겁니다. 너무 섭섭하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여러분, 분별을 언제 분별을 잃게 되는가? 섭섭할 때. 자,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헤브론. 왜 헤브론으로 갔는가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거역할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했을까? 왜 헤브론일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한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에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아기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까요? 내가 돌아간다면 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하고 다윗과의 대화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로들이 안수하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북이스라엘까지 통일을 시켜요. 북이스라엘까지 통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 유다의 헤브론에서 이제 바꿉니다.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아니,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안수받고 왕이 되었던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통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 수도를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계속 지금 공통점이 보이세요? 아이도벨도 그렇고 헤브론도 그렇고 압살롬이 파고든 게 뭐냐면 섭섭할 수 있는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손 목사에게 섭섭하지. 응? 섭섭하지. 지도자에게 섭섭하지. 남편에게 섭섭하지. 자식들에게 섭섭하지. 그 섭섭한 마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아, 이건 지금 마귀가 좋아할 짓이야. 근데 이 분별력을 잃어요. 왜? 섭섭하니까. 섭섭하니까. 이 섭섭함이라는 이 감정에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당신과 같은 편이 되겠다. 그리고는 헤브론에 가서 편을 들어주고 같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섭섭함, 이 마음.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탄에게 속지 않고 분별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꽁한 마음, 아내에게 꽁한 마음이든지 남편에게 꽁한 마음이든지 이거 계속 묵혀두면 사탄이 엄청 좋아합니다. 사탄이 그걸 파짓고 들어와가지고 이 골을 점점 깊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골, 부부 간의 골, 성도와 목사님과의 골, 이거 점점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풀어야죠.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렸던 그런 예민한 영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사울을 다윗이 미워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 사울을 다윗은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미 용서했어요. 사울에게 꽁 해갖고 사울을 막 밉고 막 사울에게 섭섭하고 그랬으면 옷자락 안 베요. 목을 베지.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릴 수 있는 그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섭섭한 마음을 풀어버렸어요. 요셉,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나중에 바로가 딱 꿈을 꾸었을 때 바로의 꿈을 분별하나요? 이 꿈이 이런 뜻이구나.
바로의 꿈을 쫙 분별해냅니다. 그런 예민한 분별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 요셉은 이미 풀었습니다. 자신을 강간 미수범으로 던져버린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한 밉고 섭섭한 마음 이미 풀어버렸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그런 민감한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꽉 막혀있는 이 마음이 있다면 이거 정말 빨리 풀어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분별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까? 첫째, 외모에 속지 마세요. 둘째,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만하면 됐다.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미 했던 일은,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렸다. 나는 아직도 내가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예민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직도 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게 겸손한 거고 그게 좋은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하면 내가 분별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빨리 푸세요. 커피를 한잔하고 풀릴 것 같으면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풀릴 것 같으면 밥도 드시고, 술을 마시면서 풀릴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술을 마시든지 자주 풀어야죠. 얼른 풀어야죠. 자,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락가락하지 않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역할 때마다 성령님의 중단되지 않는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별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 꽁한 마음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빨리 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점점 들어옵니다. 어둠이 들어오니까 이제 분별이 안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흉계를 제대로 분별해내고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